15일자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섭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끊어진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무서운 할머니인 거죠. 이 아달랴, 이 권력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근데 그때 이 요람 왕의 딸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아달랴를 피하여 이 아하시아의 왕 아들이죠.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아스를 이제 빼내어서 그 목숨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요. 그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이 아달랴가 결국은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자신들의 모든 손자들을 다 진멸시키고 결국 자신이 왕권을 취하기 위해 그런 놀라운 무서운 그런 악행을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아들 왕자를 보존하여 주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요아스가 이 아달랴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달랴가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진멸시킨 거예요. 아하시아의 죽음과 함께 이 아하시아의 모든 자손들을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했다라는 얘기는요. 이 아합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오늘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이죠. 다윗이고 다윗의 가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가문을, 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아합 가문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아합 가문, 이세벨의 가문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시도, 이게 바로 아달랴의 학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아달랴의 시도가 또 계략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자손들을 다 스스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세바의 손을 통하여 이 요아스를 보존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이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나라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남한,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그렇죠? 르호보암의 길을 끊고 다윗의 언약과의 모든 관계성을 끊고 남유다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다윗 왕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이 여로보암, 그건 마치 김일성과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1907년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각성 역사들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을 단절한 김일성이 이 북한에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남한으로 월남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놀라운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 남한이 받게 되죠. 김일성과 이승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생각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결국은 남한으로 흐르게 되죠. 북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만, 그러나 김일성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단절을 선언하고 그 땅에 자신의 신상들을 세우고, 그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남한으로 내려와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남한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 북한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남한이 저는 이렇게 보존된 요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 한반도가 완전히 삼켜질 수 있었고, 완전히 패망할 수 있는 이 아합의 가문이 다스리는, 저 김일성의 가문이 다스리는 저 우상 숭배의 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저 흑암의 영이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하나님은 남한을 보존하셨고, 남한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한반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남한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교육의 상황, 영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 남한도 결국 이 신앙의 씨가 말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게 사실이죠. 저 북한의 저 아합 가문의 저 아달랴의 계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달랴의 계략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 있고, 아달랴를 아달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돌을 던지는,
참 그런 미혹과 거짓과 속임수가 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제 이 나라 민족에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염려와 두려움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요아스를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이 나라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이미 다 삼켜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중국의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정부, 중국 정부가 인정한 이제 3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정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교회는 이 중국 공안에 언제든지 점검을 받을 수 있고 또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또 선교사의 경우에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투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 중국에서 어떻게 교회를 허락할 수가 있는가? 그 3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고 그게 진짜 교회인가? 여쭤봤더니 겉으로는 다 똑같대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씨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냥 윤리, 착하게 살고, 그렇죠? 국가 말 잘 듣고 권위 복종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의 권위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그와 같은 메시지, 그와 같은 선포, 그와 같은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리는 그런 3자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많은 중국 교인들이, 그 땅에 이 신앙의 명맥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그 고산지대에, 그렇죠? 정말 제가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 중국의 시운산이구나. 여호와의 율법의, 여호와의 생수가 저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서부터 저 중국 땅에 이제 흘러내려 나가겠구나. 그런 비전을 제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국 정부, 어떤 공산당 정부, 어떤 독재자와 폭압자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가려지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중국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중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성도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수건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장막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발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이신 것이죠. 북한 땅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3대 세습,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저 땅에 이제 도무지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까? 저 땅에 과연 어떤 성도들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분명합니다. 저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남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충분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북한 땅 어딘가에 남겨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아달랴가 저 북한 땅을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완전히 김일성의 가문으로, 완전히 신앙의 명맥을 끊어내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지난 70년간 노력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저 땅에서 요아스와 같이 귀한 다윗 왕조의 명맥을, 신앙의 명맥을 반드시 이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이 한마음 한뜻 한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다윗 왕조의 성취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환경이든 문화적인 환경이든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든 그 상황과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 환경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완전한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중국 땅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아합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아달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의 씨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고, 기쁨과 모든 희망의 씨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섭리를 기억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속히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